오늘은 주어진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대학만 가면 큰 시험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초, 중, 고의 기간 동안 대학 가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가면 미디어에서나 보던 그 멋진 대학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과제들 엄청 많고 시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보니 성적을 위한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시험을 당하다의 시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때보다 더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로 속상해 보이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의 씁쓸한 맛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시험이 없어질까요? 우리 애들은 대학에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지만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격적인 시험들이 찾아오고 직장에서는 매 순간이 테스트고 한 번 밀리면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때는 시험을 잘 못 봐도 용서가 되었지만 이제는 한 번이라도 밀리면 집에 가야 되는 순간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시험이 사라질까요?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시험으로 다가오고요. 가족의 건강과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건 사회에 진출하건 퇴직을 하건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시험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험을 당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악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다 우리가 견딜 만큼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시험을 다양하게 겪다 보면 이거 못 이겨내겠는데, 이거 못 버텨내겠는데 하면서 우리는 낙담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들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라고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겨내셨겠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인만 이겨내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분명 이겨내시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충만하심은 성령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같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실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게 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훈련을 시키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훈련을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데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훈련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훈련이라기보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쉬우셨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육신을 가지고 40일간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잊고 싶지 않아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몇 시간 한 줄 아시나요? 제가 딱 24시간 해봤습니다. 딱 하루를 금식해봤어요. 24시간 동안 조용히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는커녕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배만 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화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 주변 이야기를 하자면 제 주변에는 20일 정도 금식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봤거든요. 밥을 한 끼도 먹지 않고 딱 이온 음료만 마시면서 금식을 했어요. 이 친구가 금식을 끝냈을 때는 빠진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됐습니다. 체구가 꽤 있는 친구였는데 100에서 20 정도 빠지니까 홀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20일의 금식도 몸에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는데 만약 40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을 거고 똑같이 몸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금식을 그렇게 길게 하셨는데 온전한 정신을 갖고 계시기에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은 인도하심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 허기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제안은 덥석 받아들여도 괜찮아 보이는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얻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장 돌을 떡으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허기 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셔야 될 사역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건강을 지켜야 되는 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안을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금식을 시키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게 하셨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시는데요. 한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지성으로나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자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동원하시는 것도 봤고 홍해 가르시는 것도 봤고 물 주시는 것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이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함을 경험했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식은 반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고 나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의 기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40일의 기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자신들의 방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극한의 상태에 처해 있으셨으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만한 순간들이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삶이 잘 풀릴 때는 의심할 겨를이 없으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어 보이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물질들이 넉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곤 합니다. 인도하심이 의심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겨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읽는 말씀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들을 통해 듣는 말씀들을 의지해서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과 능력이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충만하셨던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누군가는 성령님을 많이 받았고 누군가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위격, 다르게 표현하면 인격체셔서 누가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더 동행하며 살아가냐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만 붙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심되는 순간 더욱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 두 번째는 눈 한 번 딱 감고 쉬운 길 가라입니다. 학생 때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최대한 시험을 쉽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저는 잘하기보다는 쉬운 방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을 준비할 때 벼락치기로 시험을 봤습니다. 중학생 때는 2차 함수라는 공식을 시험 전주에 외웠었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때는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필수 문제집을 거의 풀지 않고 방과 후 수업하는 동아시아사만 풀었습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던 습관은 대학에 가도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성경 암송을 통과해야 되는데 50구절 중에 10구절이 출제되고 그 중에 7구절을 맞춰야 됐습니다. 매 학기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총 6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1, 2학기랑 2학년 1, 2학기 때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된 거죠. 딱 2번 남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패스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학부터 미리 하면 좋을 건데 할 마음이 잡히지 않았고 한 달 전부터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암송을 잘 못한다는 점입니다. 못하면 더 미리 했어야죠. 저는 문장을 암기할 때 개념들을 외우고 문장을 구성하는 암기 방식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꼭 한 개씩 틀리더라고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졌고 외우는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떨어지면 졸업을 못하기에 스트레스가 쌓여갔고요. 그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딱 한 번만 감고 컨닝을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컨닝을 막 열심히 해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교에서는 시험실에 코람데오라는 포스터를 붙여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다 알고 계시군요. 그 라틴어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험을 보니까 컨닝하지 말라라고 써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신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신학과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뭘 감독관이 필요하냐 하면서 무감독 시험도 저희는 많이 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코람데오 정신은 알고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서 컨닝의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졸업하고 제때 강도사 되고 싶고 제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컨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죠. 저는 기도하며 열심히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문장 자체 못 외우니까 계속 주구장창 읽고 쓰고 그걸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 암송이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 말씀도 잘 모르는데 말씀 좀 품고 살라고 그 시험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쉬운 길보다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세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절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더러운 일 한 번 하면 이제 십자가 안 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오늘날 유튜브 광고처럼 과장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귀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났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릴 예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권위 받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시고 구약 말씀으로 답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옛날 말씀, 구약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과장 광고하는 마귀를 섬기지 않고 온 세상 주인이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길은 굉장히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워 보이는 악한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옳은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옳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길이 옳고 꼭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쉽던가요? 어려운 길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과 행동들이 쉽던가요? 우상을 조금씩 섞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으시던가요? 제가 어릴 때는 11조 감사헌금들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일부러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물가가 오르는 것을 경험해보니까 이 11조를 내는 게 어른들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더라고요. 학비를 감당해야 되고 내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나를 위해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재정으로 신앙 고백을 적당히 하면서 내 통장에 더 넣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신앙 고백입니까? 제가 사회생활 그렇게 하진 않아봤지만 최근에 한번 아내랑 시장에 갔었는데 어떤 이제 남자 어른 2명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땡땡땡 씨는 교회 다녀서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전통 가운데 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피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를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 잔 먹고 2잔 먹고 그러면 더 사회생활이 편할 법도 한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잘 안 따르지 않으십니까? 신앙에 타협을 하면 분명 그 길이 더 쉬워 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유혹이 올 것 같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데 한 가지 걸립니다. 주일 오전에 학원에 특강들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은 친구들이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애들을 학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를 따라 어려운 길을 걷게 되면 내 통장에 돈이 더 적게 들어올 것 같고 사회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내 자식의 성적은 다른 애들보다 낮을 것만 같은 걱정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옳은 종착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에 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위치보다 손해보고 낮아지는 종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들 가운데 어떻게 선한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강력하게 다짐하면, 내가 이제 다시는 마귀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 우리는 그 선한 길을 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사탄을 무찌르신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적당히 보다 훨씬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사탄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방법도 그렇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방법도 그렇고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방식은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 3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입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어른들이 초록색 화면의 핸드폰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에 안테나를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통화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핸드폰으로 TV를 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접는 폰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접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액정이 깨지지 않는가 참 신기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혹시 사용하다가 핸드폰이 또각 부러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쓸 만큼을 접어본다고 합니다. 망가질 수 있다고 의심이 되기에 직접 시험해 보는 거죠. 제품 성능이 의심되면 시험해 봅니다. 제품만 시험해 볼까요? 사람도 시험해 봅니다. 면접을 볼 때 여러 가지 질문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인턴이랑 수습기간을 통해서 옆에 두고 지켜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확신을 하기 위해서 시험해 봅니다. 이렇게 제품 성능이 의심이 되면 성능을 시험해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하기 위해서 사람도 시험해 봅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인가 의심을 해서 시험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괜찮은 사람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기 100m 한번 뛰어보시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구구단 한번 외워보시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자녀는 그 자리에서 다리몽댕이가 부러지거나 호적에서 파일 겁니다. 부모는 의심하거나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또한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구하실 거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인용은 자신의 백성을 구한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자신의 백성을 구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을 제품 테스트하듯 테스트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6장 16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잠깐 출애굽기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금세 까먹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구하셨냐라고 불평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겠다고 외치며 뛰어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무릇 기도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놔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죠. 내 시점에서 살아가는 게 넉넉하지 않고 불안하고 가정과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표적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투정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라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존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묵상해왔다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흔듭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읽어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옳지만 좁은 길 걸으시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오늘 말씀의 범주 외에도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올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양들을 절대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유혹들 다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시험은 두렵고 부담이 됩니다. 예와 한 가지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일 때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주일 전날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리 준비를 안 했었는데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한 아이한테 카톡이 왔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열심에 차이가 있던 아이였었는데 한 분은 되게 열심히시고 한 분은 교회 출석하시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카톡으로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이해하지 않는 길로 이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끄실 거라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 정도는 견딜만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겠지만, 엄마랑 아빠랑 싸운다고 하니까 되게 두려울 만한 순간이지만, 어른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 그 정도 시험이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기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은이인 제가 아무런 시험에 안 당할까요? 저도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겪는 시험들을 저의 선배들이나 부모님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 시험 같은 거는 다 겪는 건데 견딜만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는 시험은 어떨까요? 우리 조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정도 시험은 다 겪는 거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겪는 시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시험을 돌파하려고 하곤 합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그 시험들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면서 돌파하려 하곤 합니다. 또 하다가 막히면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보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답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의존해야 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겪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의 삶은 더 넉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시험에 들곤 합니다. 이때 나의 재능들을 발휘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내가 커리어를 잘 쌓고 내가 가족들과 잘 지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겪는 시험들 다양하고 성경에 안 나오는 시험들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시험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셨듯이 우리 또한 지키시는 것을 믿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